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채원이라고 합니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 오신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간혹 계시는 사모님들, 권사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또 저를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더더욱 감사합니다. 저를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 KBS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침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짜 뉴스들이 있어서 제가 아침마당을 하차했다, 행가하면은 KBS를 그만뒀다, 뭐 CBS로 옮겼다, 뭐 심지어 죽었다는 기사까지 떠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직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아침마당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시간 보내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어서 그 시를 나누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야 흙이온데 밀라비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돌이 온 걸 오개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게 돼. 얼마 전에 타계하신 김남주 시의 선물이라는 시의 앞부분입니다. 이 시만 외우려고 하면 울컥울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평생 흙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 제가 마치 밀랍인 것처럼 제 인생의 조에 불을 켜셨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돌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돌같은 제 피부에 옥의 그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울러 목사 장로기도의 오랜 표처럼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제 삶에 함께 하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장로님들께서는 제 인생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 인생에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인생에 제 인생을 대입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장로님 인생과 목사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 서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마다 조금 난처합니다. 그리고 일단 고사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2번, 3번 고사를 했는데요. 고사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간곡히 원하실 때마다 또 마음 다잡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 이 자리에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으실 또 도전을 받으실 그 한 사람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 같아서는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두 그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는 1시간 30분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다음에 전화가 와서는 1시간 20분으로 줄더니 그 다음에는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흘 전에는 50분으로 줄더니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40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앞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심지어 30분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하실 말씀이 그 30분 안에 다 담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께서는 무척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을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가방을 메고 나왔을까?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었기에 저 가방을 저렇게 계속 메고 있는 걸까? 맞습니다. 이 가방은 제 인생의 가방이자 인생의 짐이자 인생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긴 어깨로 앉아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어깨에도 무거운 짐이 메어져 있다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 또 목사로서, 장로로서 짊어진 그 인생의 짐을 여러분께서는 잘 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인생의 짐의 무게에 짓눌려 계시지는 않은지요? 저도 제 인생의 짐을 여러분과 함께 메고 오늘은 여러분과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매일 아침 4시 45분에 일어나서 5시 20분에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있는 마포에서 회사가 있는 여의도까지 4km를 걸어서 출근합니다. 그리고 퇴근은 역시
서너 시쯤 걸어서 돌아옵니다. 출근하는 길에 몸과 마음과 머리가 깨어나고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새벽기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돌아가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며 아침마당 생방송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드립니다. 저희는 전 국민과 함께 드리는 아침 예배입니다. 제 입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 아침마당 속에는 온 국민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감동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아침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저는 제 인생의 짐, 인생의 배낭을 메고 산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산행의 가이드는 바로 성경 속의 인물들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올랐던 산, 그리고 그 산에서 받았던 메시지를 중심으로 제 삶에 반주해보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반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를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늦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짐을 싸서 모리아 산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흘길 걷는 내내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아들 이삭에게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산 밑에 짐을 풀고 함께 갔던 하인들은 머물라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나무와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제법 컸던 이삭은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이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좀 당황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이삭은 아마 충분히 짐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듯 이삭도 아버지의 길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나무를 쌓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단 위에 눕힙니다. 이삭은 아마 눈을 꽉 감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그 장면 속에 아브라함은 깊은 심호흡을 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깊은 심호흡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질문에 답했던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숯불덩이에 양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올랐던 모리아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순종입니다. 잠시 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에겐 어린 시절 세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었고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고 싶었고, 그리고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고비가 인생에 드리워집니다. 13살 때 엄마가 간암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외아들이었거든요. 아버지와 저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사실 엄마의 죽음이 미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던 시절이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복도시가 아파트에서 관이 내려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들고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을 올려다보니 이사용 곤돌라에 매달려 엄마의 관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12월 초 강한 겨울바람이 불던 그때 엄마의 관은 무척 흔들렸습니다. 그 관을 보고 내 인생도 이제 흔들리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니던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나는 엄마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저에게 어마어마한 뉴스였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덜커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마 제 꿈을 기억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 동안 3년 동안 학생 총무를 하게 됩니다. 회장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학생 총무 역할은 매주 예배가 끝나면 마이크를 들고 5분 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광고를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3년 동안 저를 무대 적응을 연하는 독통을 시키셨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후배의 부탁으로 국립맹학교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림과 도표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표현력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선교단체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소리내어 있는 통독 사경회를 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성우의 목소리로 녹음된 성경 음원이 없었습니다. 인간 통독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졸리지 않게 눈의 속도로 읽어야 했기 때문에 무척 빠른 속도로 읽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대충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속도로 제가 인간 통독사를 했습니다. 빨리 읽을 때는 24에서 66장을 1시간 40분 동안 쉬지 않고 매달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통독사를 5년 동안 여름과 겨울 10번 했습니다. 어려운 일명과 지명이 많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발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른바 농촌 선교 수련회를 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발을 주물러드리며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 인생 이야기를 반추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형일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았지만 도시에서 자란 저로서는 10년 동안 매년 여름 내려가서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고향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나중에 여섯신의 고향 진행자로 쓰실 작정을 하셨고 여섯신의 고향이나 아침마당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저를 빚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캠퍼스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미국 유학 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재현아, 나다.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먼저 전화를 하고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희가 늘 주일 예배가 끝나면 문안 전화를 드리죠. 그 아버지가 전화를 하신 겁니다. 재현아, 나다.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 아무래도 네가 들어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가야겠구나. 그리고 전화를 끊겨주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얼른 친구와 사촌 형님들께 전화를 하고 저는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워 짐을 쌌습니다. 옆에 있던 유학생 동료를 깨워 공항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영상 녹화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녹화를 하시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진은 찍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간 서울에서는 사촌 형님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쓰러졌던 아버지가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에게 그때 전화를 안 하셨더라면 아버지는 사나흘 후에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을 겁니다. 아버지는 뇌경색, 중풍 환자가 됐습니다. 팔다리가 마비되고 배변장애, 섭식장애, 언어장애까지 왔습니다. 24시간 만에 귀국한 저는 아버지를 포옹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8년 만에 아들과 아버지의 첫 포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신분이 바뀐 겁니다. 미국 유학생에서 저는 어느 중풍병자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대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기저귀를 받아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말하기를 가르쳐드리고 밥을 먹여드리고 걸음마를 가르쳐드리고 28년 전 갓난아기 시절에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걸 100분의
기업의 1,000분의 1이나 갚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미래가 불투명해진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난 이미 결혼했는데 여기서 직업을 구해야 되나? 제 아내는 결혼 넉 달 만에 친정으로 돌아가서 장모님이 싸주시는 도시락을 가지고 매일 병원을 출퇴근했습니다. 그렇게 불투명한 미래 속에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6인실에 계셨는데요. 아버지 병실에 환자 보호자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한 대 내려옵니다. 손봉수 아나운서가 내립니다. 팔을 쭉 뻗더니 KBS 21기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카메라.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나도 아나운서나 한번 해볼까? 딱 이 정도 크기의 혼잣말로 삶의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가 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도시락을 주섬주섬 싸더니 집에 간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참,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무슨 아나운서야 라는 생각이었죠. 아버지 침대 옆에 몸을 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도시락을 싸가고 오는 시각이 됐는데 안 오는 겁니다. 휴대전화도 없고 무선 호출기도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아내가 1시쯤 도착하네요. 노란 서류 봉투를 내립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해보고 싶었다며 한번 해봐. 여기도 KBS에 들려 아나운서 입사 지원서를 받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시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영어는 준비가 돼 있었고요. 국어, 상식, 교양, 손대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매일 신문을 스크랩해서 도시락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병실 옆에서 공부하다가 불이 꺼지면 복도 불빛을 공부했습니다. 지나가던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응원을 해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저에게 텔레비전 채널 선택권을 줬습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다른 선배들의 뉴스를 따라 읽으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실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짐을 싸면서 장례식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결혼식 때 입었던 짙은 감색 양복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 양복을 병원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며 1차, 2차, 3차, 4차, 5차 저는 그렇게 KBS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겠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저도 상황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예비된 직업, 그것도 제 꿈을 이루는 직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다음에 갈 산은 호렙산입니다. 모세와 함께 가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미디안 광야까지 흘러갔는지는 잘 아시죠? 그런데 바로 궁궐에서 자란 모세가 40년을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죄송합니다, 삿된 표현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쌓여 있었던 거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안에 붙은 불빛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신을 벗어라. 거기서 모세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를 내가 애굽에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인도자로 삼겠다.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저는 말도 언어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 영 아론을 붙여줘. 그래도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됩니다. 뭔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 손을 넣었다 빼라. 문득병이 걸렸죠. 다시 넣었다 빼라. 나았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죠. 다시 집어라.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 앞에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순종이었다면 호렙산에서 받은 선물은 바로 훈련과 부르심입니다. 혹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직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민하고 계십니까?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아버지의 핏값으로 직장과 직업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KBS 아나운서로 시키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뭐 어마어마한 뜻이 있겠구나. 나는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승승장구할 거야. 아니, 나는 곧 인기스타가 될지도 몰라. 그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야지. 이런 섣부른 생각을 어린 마음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그저 그런 아나운서로 하루하루 월급장의 신세가 전락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냐고요?
맞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6년을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그 사이 아들이 한 명 태어났고 저희 세 식구는 또 새로운 가정에서 KBS 아나운서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독도 출장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독도에서 방송을 하는 건 한국 방송 77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방송국도 무척 그 현상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독도에서 무사히 생방송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독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독도에서 열흘을 더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독도에서 가만히 기다리만 하면 되는데 담당 PD가 독도에 온 김에 독도의 4개를 촬영해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독도의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굴러 떨어지면서 턱뼈가 부러집니다. 네, 저는 급히 독도 경비대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해군 수송함에 실려서 육지로 수송됩니다. 대학병원에 가보니 우측 하 과두부 골절, 좀처럼 부러지지 않는 부위랍니다. 여기 뼈가 부러졌습니다. 자, 1시간 드리겠습니다. 턱을 깁스해야 합니다. 말로 해야 하는 업무를 다 처리하고 오십시오. 회사에 연락해서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못을 박고 아래 위에 박은 못을 철사로 연결해서 턱을 깁스를 했습니다. 그 뒤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액체밖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말로 할 수 없었죠. 저는 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더 큰 걱정. 2달 후에 재활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내가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아나운서로 부르셨는데, 아버지의 핏값으로 부르신 아나운서인데 하나님이 턱뼈를 부러뜨려서 나를 더 이상 아나운서가 못 되게 하신다고? 이런 불안감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가도 직접 찬양할 수 없으니 괴로웠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할 수 없으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를 악물고도 말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래, 입술을 움직여서 말하자. 그래야 입술의 근육과 턱 근육이 굳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이를 악물고 찬양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를 악물고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를 악물고 읽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무사히 재활치료 끝에 저는 방송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이민우과 선생님이 오셔서 아나운서실 전문화 특강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발음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발음 연습은 어금니를 악물고 입술을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시켜봤는데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연히 교육이 끝나고 점심 식사를 그 이민우과 박사님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말을 잘하는 게 신기했던지, 아니 어떻게 이를 악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요?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2달 동안 이리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야, 하나님이 김재원 아나운서를 크게 쓰실 모양이네요. 최고의 발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뼈 안 부러져요. 그때 하나님의 훈련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를 휴직하고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밴쿠버에 살고 있었고 토론토에서 유스코스타를 진행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실은 모교회 후배였거든요. 형 안녕하세요. 그래. 형 밴쿠버에 있는 거 맞죠? 맞아. 제가 토론토에서 유스코스타 기획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제가 부탁할 게 있어서요. 뭔데? 밴쿠버에 이성미 집사님이라고 살잖아요. 맞아. 이성미 집사님을 유스코스타 강사로 모셨는데 이분이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 오겠다는 거야. 형이 그 애들을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래.
봐줘야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시는 건데 그래 내가 봐드린다고 말씀드려. 난 친구는 없지만 충분히 봐드릴 수 있어. 내가 그 집에 가서라도 생활할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이성민 집사님 미안해서 그건 안 되시겠대요. 아쉽네요. 그래도 말인데요, 형이 대신 와줘야겠어요. 저는 그래서 뻥 대신 다니로 토론토 유스코스타의 강사로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증 고백을 시작으로 저를 이곳저곳에 간증 강사로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그 시간부터 원하셨던 겁니다. 제가 KBS 아나운서가 된 지 딱 10년째 된 해였습니다. 훈련과 부르심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갈 산은 갈멜산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가겠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던지는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정말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정면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들이 몸을 찌르고 피를 토하며 기도해도 안 됐던 불로써 받는 응답을 글쎄 엘리야가 기도 한 방으로 기가 막히게 받아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갈멜산에 오르고 싶다, 응답이라는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캐나다 유학 생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캐나다에 3년을 지내다 보니 이곳저곳 갈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간증으로 부르시는 곳들은 다 참여를 했고요.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 사역 보고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다 구성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목소리로 내레이션까지 입혀드리고 음악까지 깔아드리고 국내에 사역 보고용으로는 영락없이 출고하며 선교사님들이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 라고 느낄 때쯤 일부 생각이 없는 주변 사람들은 이 기회에 목사가 되는 건 어때? 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진정한 또 다른 부르심이 필요한 사역이죠. 그 즈음에 코소보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선교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재원아, 잘 지내지? 내가 지금 알바니아에 와 있는데 여기 알바니아에 한국인 선교사 자녀를 위한 MK스쿨이 있어. 한 40명 정도 애들이 있는데 여기 선생님 부부가 한국으로 귀국하신다네. 그래서 자리가 비어. 내가 보기엔 너네 부부가 이 자리에 딱인데 니네가 알바니아로 오면 안 되겠니? 성민아, 야, 내가 이걸 작년에만 알았어도 갔을 텐데 내가 휴직 기간이 3년이 맥시멈이야. 내가 이번 가을에 돌아가야 해. 어떡하지? 했더니 재원아, 너는 KBS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 기도해 볼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KBS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면서 아버지를 간병하는 병실을 비워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간병인의 손길을 싫어하셨거든요. 마침 선교사 나갈 준비를 하던 이 친구가 아버지의 병실을 2달 동안 돌봐줬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에게 진 빚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 물었죠. 이 사람은 가라, 저 사람은 가지 말라.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때 밴쿠버에서 유스코스타가 열렸습니다. 저도 당연히 강사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인도에서 온 지구복이라는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리기로 헌신을 했다면 일단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부터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방 속에 있는 것,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내겠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밴쿠버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에 노트북 내고 mp3 내고 핸드폰 내고 지갑 내고 다 갖다 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걸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그 순간 바지 속에 있던 차 키가 손에 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차를 들이시라는 건가? 아니요. 그 차 열쇠는 KBS 열쇠고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2달 동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KBS를 내려놓으라는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 집회를 마치고 강사 대기실에 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구복이 목사님이 오시면서 아니 왜 이렇게 표정이 우울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나 봐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어젯밤 꿈에 재원을 봤어요. 그런데 재원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재원의 배에 커다란 텔레비전 주상기가 보이고 그 텔레비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봤어요. 재원의 선교지는 KBS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구나. 그날 밤 코소보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민아, 내 선교지는 KBS래. 제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갈멜산에 올라서 응답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둘러 가야 할 곳은 감람산입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아시죠? 압살롬, 암논 아들을 잃고 그 아들마저 떠나야 하는, 근데 그 아들이 와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역모를 일으키는 그 아픔에 다윗은 600명과 함께 감람산으로 쫓겨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캐나다에서 너의 선교지는 KBS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귀국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프로그램이 바로 아침마당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당을 제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거룩한 산지에서 생각하고 매일 아침 전국민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기를 5년, 어느 날 갑자기 김재원의 하차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6시내 고향으로 가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직업을 얻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않고 하나님께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5년이 저에게는 전부였었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6시내 고향에서 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중 국장이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국장실로 갑니다. 아, 이제 내 나이 50대 초중반이니 6시내 고향도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사무실에 올라갔습니다. 국장은 저와 친분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재원씨, 내가 5년 전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때는 재원씨가 내려와야 할 자리가 아니었는데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요. 다음 주부터 아침마당을 진행해줘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5년간 저를 다시 훈련시키시고 저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저는 7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13년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다윗의 감람산을 오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갈 산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피눈물에 물을 들이셨습니다.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로 사명을 완수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맞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사명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방송 촬영차 라다크라는 곳에 가서 목동들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동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400마리의 양을 끌고 쉴만한 곳과 푸른 초장을 찾아갑니다. 6km 길이더군요. 해질녘은 6km 길이를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단 400마리의 양에게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목동이시라면 우리의 이름을 다 압니다. 어느 날 밤 그 목동이 맥갈버 칼을 들고 양우리로 갑니다. 그리고 양의 뿌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칼이 워낙 무뎌서 40분을 잘랐는데도 잘리지 않습니다.
양의 눈에도 목동의 눈에도 눈물이 그윽합니다. 아니 왜 이 뿔을 잘라야 해요? 오늘 이 뿔을 자르지 않으면 이틀 후에 이 뿔이 양의 눈을 찌르거든요. 혹시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양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뿔을 잡고 계신 겁니다. 그 뿔이 여러분의 눈을 찌를까 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기도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인간 되신 예수님을 왜 목수를 시키셨을까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10살 때부터 목수 일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못을 만지면서 그 못으로 손목을 꾹 눌러보기도 하셨을 거고 망치로 손을 내리쳐 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문한 십자가에 몸을 매달아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되살리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목사 장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일터에서 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놓는 그 순간까지 시청자들에게 복음의 감동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짧은 이야기, 제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신 그 여러분의 맑은 표정을 의시 삼아 기도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침마다 보드실 때마다 오늘의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저를 위한 기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목사장로 기도를 통해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5분 아침마당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침마다 보시지 마시고요.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고 제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오르셔야 할 모리아산에서, 호랍산에서, 또 감람산에서, 갈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셔야 할 선물을 하나님께 받고 싶으시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겠습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